정말 요즘 꼭 듣고 싶은 말씀이 다 나음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 중에 또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다 나음을 입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내용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는 교훈이 뭔지를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헌금 떼먹고 죽었네?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왔다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정말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를 올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중국보다도 훨씬 더 핍박이 심하고 잘못 걸리면 그냥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지금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고 또 중직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헌금 문제 차라리 그냥 땅을 안 팔든지 그거 안 팔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괜히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떼먹은 거지. 이런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요. 또 이 본문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병 걸린 사람들이 와서 치유가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는 이 축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 다 나음을 입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 나음을 입는 방법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뭐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해결책. 이 해결책이 복음이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음이에요. 왜 이게 복음이 됩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되면 오직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 영감이 자기가 그리스도 자리에 딱 가가 있으니까 뭐 불로 장생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과 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니까.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야 돼요. 이런 분이라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왜 복음에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뭐 좋은 소식이 내 월급 얼마 올랐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이걸 몰라. 그래서 자꾸 헛소리하고 다니다가 이상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박사학위가 10개나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대통령도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래서 복음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에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자범죄들 우상숭배죄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관계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주재앙이 막 계속 닥치는 거예요. 저주재앙이. 이 신호가 끊어져. 저주재앙이 계속 닥치는데 이 저주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저주재앙이라는 건 내가 안 당하고 싶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쓰나미가 닥쳐버리니까 완전히 뭐 방사능이 지금 유출돼가지고 난리잖아요. 그 방사능 유출되고 난 뒤에 2년 뒤에 내가 그 근처 센다이로 갔다니까. 출장 가가지고. 그 음식 밥 먹는데 되게 찝찝하더라고.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거든. 이 지금 뻥 터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 상황이 물어보니까 그 날도 신문에 일본 신문에 보면 맨 위에 우리는 지금 뭐 납니까? 날씨 예보 나오잖아요. 오늘만 날씨가 어떻다. 그 다음에 요즘 뭐 나게 한국 같으면 미세먼지가 어떻다. 지방마다 쫙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본은 어떻게 하면 방사능 수치가 나와요. 날씨하고 방사능 수치가 나와가지고 이쪽 지방은 지금 괜찮다. 이쪽 지역은 좀 방사능 수치가 좀 올라갔다. 이걸 계속 예보를 해주는 거예요. 신문에 그게 나와요. 그거 보여주더라고. 봐라. 우리는 깨끗하다. 그 왜 깨끗하냐? 거기서 한 100km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바람이 북동쪽으로 이렇게 분다고 그러더라고. 바람이. 그러니까 센다이는 후쿠시마 북쪽에 있으니까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러가니까 방사능이 뻥 터져가지고 어디로 날아가면 전부 동경 쪽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괜찮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수 피해는 입었지만 방사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보여주더라 보니까 거기는 방사능 수치가 괜찮아. 그래서 뭐 안심하고 식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방사능 처리를 못하고 지금 일본 정부가 감당이 안 되는 수치가 지금 다 숨기고 있어요. 지금 다 숨기고 있어요. 그거 다 치우려면 몇 년 걸리느냐? 수십 년 걸려요. 수십 년. 그걸 그 숨겨놓은 이 봉을 갖다가 치우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잘못 옮기다 터져버리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걸 옮겨서 이렇게 이 지하에 돼가지고. 근데 이 물이 비가 와가지고 새가지고 이게 그 오염된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땅에 묻는데 묻을 장소가 없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다 그냥 흘려버리자. 좀 희석시켜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난리야.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저장하려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그냥 슬쩍 비 많이 올 때 그냥 바다에다가 태풍 불고 이럴 때 슬쩍 좀 흘리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안 된다. 그 바닷물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도 흘러올 텐데 안 된다. 그러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이 저주재앙이 뭐 아무리 일본만큼 그 시스템이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예방을 했는데도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가오는 저주재앙을. 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저주재앙 속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지옥은 절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존재. 이 영적인 존재가 핵폭탄을 터뜨려도 안 죽는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 이놈이 계속 인간을 갖고 노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 꼭두각시 인형이잖아요. 꼭두각시 인형. 그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 위에서 당기는 대로 이 인형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고 자기가 종노릇 하는데도. 그러니까 막 계속 속는 거지. 모르니까. 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뭉개버리겠다. 이렇게 원어에 보면. 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인생 최고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노예 상태,
영적으로 완전 사단에게 노예 상태예요. 마음과 생각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면은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 마음과 생각의 노예, 삶의 노예, 완전히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완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영적인 해방. 마음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사단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 제일 잘 압니다. 뭘 좋아하는지 돈 좋아해요. 명예 좋아합니다. 물질, 욕망. 사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왜?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모르니까 전부 다 물질 쪽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다 그런 건데. 세상에 배우는 게 전부 여기에 다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놀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만 이런 하면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노예. 그래 뭐 오직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돈 하다가 완전 머리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고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다가 정신병원에 가 죽고 니체 같은 사람. 그 유명한 철학자가 말이에요. 응? 하나님 죽었다. 참 진짜 무식해도 뭐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은 정신병원 뜰에서 죽었잖아요. 처참하게.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니체 같은 사람이. 똥을 먹는 병에 걸렸어요. 똥만 보면 막 집어 먹는 거예요. 그게. 식분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식분증. 그게 이제 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돌아도 막 많이 도운 거지. 그냥 온몸에 똥을 바르고 막 그렇게 똥을 처먹다가 나잡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했던 그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 얼마나 유명했던 사람입니까, 사람이. 그것도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영적 사실 하나도 모르고 완전 사단의 종도를 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처참한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 해방. 여기에 답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지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습니까? 저도 그럴 때 많았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과거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과거를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참 아쉬운 이런 과거 옛날에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 그때 말이야 이랬을 걸 하고 또 그때 받았던 상처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요 보고만 해서 다 끝내버려요. 하나님은 내가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그 수모와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거 모든 그런 거를 다 곱하기 100 해도 이 복음 받아서 구원 받은 것이 훨씬 크거든요. 이걸 알면은요 과거가 상처가 안 돼요. 더 이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거 깨닫게 되는 순간 과거에서 나는 완전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힘듭니다 인생이. 계속 거기 내 뒷다리를 잡아요. 내 생각과 마음의 뒷다리를 잡는다니까 계속.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제가 볼 때는 돈에 좀 이렇게 사람이 뭐라 그럴까 좀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어렵게 모아서 밭을 사놨어. 뭘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밭을 팔은 것 같은데 이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이 좀 많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쏟는 거지 계속.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완전 해방. 뭐 어떻게 해방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 현재도 어려운데. 현재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거 경험 안 해보면요. 이거 성경에는 약속을 해놨는데 분명히 내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된답니다. 절대로 그래요. 그럼 성경 말씀과 현재의 나의 삶의 갭이 있어요. 갭이. 이거 뭐 성경 말씀 이렇다고 그러는데 나는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 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갭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하나님 내 아들이 장애로 태어났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뭔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복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갭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축복의 계획이 있다. 그걸 우리는 딱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끝난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안 맞아. 뭔가 이 괴리가 있어.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지? 요 간격이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 갭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버린 사람은요, 그 계획을 잡고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돼요. 그러면 미래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해방, 모든 것에서 이제 해방받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후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왜 기도를 꼭,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실 텐데 왜 꼭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기도하지 안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주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신 한 줄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왔어. 아이고, 이거 어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체질이잖아요. 내 잘났다 이 체질이거든.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그 단점을 아시고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오는 응답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지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해도 응답을 주셨을 때 내가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라고 늘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 내 사정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같지가 않아, 어째. 내가 잘나서 얻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안 줍니다. 꼭 기도해라! 이제 기도해서 받는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게 진짜 이 사람은 영적 상태가 된 거지, 진짜로. 그래서 유봉사님 그때 옛날에 비유해서 설명했잖아요. 어떤 큰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빠 유산을 나한테 좀 많이 달라고 내가 주시면은 내가 사업을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뒤를 이어가지고. 달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한 아들은 절대 달라 소리를 안 해. 근데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달라고 소리도 안 하는 이 아들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아들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아빠가. 둘째 아들, 큰 아들도 주겠는데 둘째 아들 보고 야 네가 이거 회사를 운영해라. 네가 훨씬 잘할 것 같아. 달라고 안 그랬는데도 아빠가 주고 싶은 사람, 요 사람이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네. 그릇이 준비된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까 이 현실의 계획 속에서 찾았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100% 모든 사람에게 절대 계획이 다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진영에게도 그 계획이 있어요. 아니 쟤는 아무도 모르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이걸 기도하는 시작한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처음에는 그거 기도 안 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그거는 다 이방인대로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 계획을 딱 보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이제 수준이 올라간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걸 다 부어주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내 미래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게. 자, 이 내용을 우리 좀 참고를 해서 우리 본론에서는 참된 치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 마음 치유. 두 번째는 영적 치유. 이거는 본문 내용대로 그냥 순서대로. 세 번째는 육신 치유.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소유를 팔아 그러잖아요.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는 뭐 나쁜 거 없죠. 소유를 팔았으니까. 근데 요 앞에 뭐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소유를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하고 아나니아가 상당히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아이 저 집사가 지금 말이야 헌금해가 사람들 이렇게 좋은 얘기 막 들으니까 아나니아가 나도 그럼 헌금해야 되겠는데 김 집사 헌금했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비교의식이 아닌가 싶어요. 비교의식. 이런 데 사로잡히면요 사단에게 쏟기 쉽습니다. 수소 마음을 해야지. 그 왜 그 비교의식이 잡혀서 소유를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쉬운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 쉽지. 내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드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감춘 거예요. 그러면 감춰서는 내가 사실 100만 원을 헌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돈 욕심이 나서 내가 50만 원은 감췄습니다.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든지. 그런데 감춰놓고 다 입 싹 닫고 이제 전부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를 사도대로 발 앞에 두었다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많은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물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뭐 요새 내가 이게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들어서 나는 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반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추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지. 그러니 이 아나니아 보고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 쉽게 얘기하면 사단 충만한 거예요. 사단 충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가버린 겁니다. 사단한테 완전히 당한 거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베드로도 이제 자기도 욕먹은 장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욕먹는 장면입니다. 금방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받았거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제 아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욕먹은 거야. 근데 욕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도 사단한테 순간적으로 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 죽는다 하니까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인지상정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말을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쏘는 말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단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도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을 판 뒤에도 말이야.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런 어떤 계획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또 비교의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감춰버리고 말을 안 하고 거짓말하고 그걸 네 마음에 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에 둔 것은 사단한테 쏘은 거죠. 아나니아가.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 이게 막 갈수록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 죽었다는 얘기죠. 이 영혼이 떠나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맛도 못 보고 그냥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이 마음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 헌금 속이고 한번 한 적 없습니까? 그럼 다 혼이 떠나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환경이 다른 상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교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허무하게 간 것 같지만 또 이런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역할을 하고 간 것이 그 내용이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삽비라도 같은 부인이죠. 이 사람이 3시간 뒤에 왔어. 그럼 또 물어보니까 얘 이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 부부가 서로 함께 꾀인 거죠.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여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영에 속아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 상태, 이 치유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쏘아 넘어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은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 속에 들어 순간적으로는 마귀에 완전 당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완전 박살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온 교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막 수천 명씩 교회를 몰려왔는데 이 온 교회 사람들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 다른 불신자들도 이런 소식을 들었겠죠. 이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께 거짓말 하다가는 작살나는구나. 이런 교훈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쫙.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죽으면서 증거하게 된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사실. 하나님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복음으로
많이 우리가 마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치유합니다. 뭐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계속 치유되어 가요. 자, 그럼 영적 치유는 여기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더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이게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영적 치유가 된 사람은요, 한 마음이다, 한 마음.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모였다. 그 당시에서는 지금처럼 큰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건물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그 마가 다락방에서 모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어디 모였냐면 솔로몬 행각이 모였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이때에는 그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솔로몬 행각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배 드리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2절 5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백성이 칭송하느냐. 백성이 칭송하느냐. 그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들 무리에 함부로 끼어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고, 백성들이 칭송했다는 말은 뭡니까? 많이 죽어가는 병든 자를 낫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칭송할 수밖에 없죠. 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이 사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많은 증거를 주시고 또 인생의 해답을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칭송할 수밖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많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걸 보고 정인이라고 하면 정인. 이 백성의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믿는 자가. 남녀의 큰 무리가. 그래서 이 영적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말을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믿는 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저항 속에 죽어가는 이 인생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이 영적 치유를 받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뭐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 딴소리 안 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좋은 소리는 저기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거기 가서 보면 돼. 오직 복음만 전해주는 교회.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뭐가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영적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재앙을. 이 재앙을 막는 것이 유일하게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말하면 돼요. 더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다 붙잡고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는,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그다음 육신 치유는 일어나서 병든 사람들, 병든 사람. 지금도 뭐 병든 사람이 많지만은 이 당시에 뭐 의료 시스템이 없으니까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리에 막 나가면 거리에 나가지고 이 병든 사람을 침대하고 요를 깔고 거리에 눕혀놨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다 이게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가는 길 옆에다 딱 눕혀놓으면 베드로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오는지 딱 사람들이 알고서는 거기다가 병든 사람을 눕혀놨다고. 그 왜 눕혀놨습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림자가 지나가도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손을 얹어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를 두개 덮일하고 손을 얹어 치유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치유 속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기도 보면 다 나음을 얻으니 여기도 다 나음을 얻으니 이 예수님이 했던 이 일들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나중에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바울의 손수건을 얹어놨는데 병이 나와버려서. 야,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기도를 해서 뭐 낫거나 이런 몰라도 손수건을 얹어도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근에 병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 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다 몰려나온 거예요. 다 몰려나오고 16절에 보니까 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거는요, 전부 다 우상숭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뭐 일이 안 되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돼. 그러다 보니 거기에 역사하는 게 누구냐?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쫄개, 이 마귀의 쫄개, 귀신들이 전 세계에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회가 있어요. 귀신의 회, 모임이 다 있대, 모임이. 그리고 이게 청주 지역을 담당하는 귀신들 모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꽉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 이놈들이 여기 시달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다 이용해가지고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 귀신에게 괴로움 나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치유입니다. 치유의 축복이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전부 다 이렇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나와서 다 나오면 뭐합니까? 낫고 또 병들어 죽을 텐데. 이 다 낫게 할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 사람의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육신 병만 고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육신 치유도 되고, 마음 치유도 돼야 돼요. 이 목적입니다. 그걸 꼭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여기,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만나봤습니까?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 우리의 미래 모습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치유하는 전도자다. 그래서 결론은, 그럼 이런 치유하는 전도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잘, 말씀을.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떻게 말씀이 나왔는지 잘 보고 이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걸 잘 봐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하필이면 우리가 쭉 가는 중에 사도행전 5장을 지금 1절에서 16을 읽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2020년 3월 22일 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셨겠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딱 캐치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현장 속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였고 바울도 그렇게 하였고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이번 주간에 다 나음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흐름이에요. 기도의 흐름. 기도도 흐름이 있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기도해야 되겠냐 이게 이제 딱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방향이 딱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도 잘해야 돼요. 저는 잘못된 기도하다가 잘못된 응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주 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야, 기도도 잘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는 막 난 안 좋은 거였지만은 그건 좋은 응답이에요. 사실 지나고 보니까.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의 흐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또 잘 캐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흐름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인생의 안전병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안전병이, 정신적 안전병이, 마음의 안전병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치유가 되어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치유가 되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육신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다 나음을 얻게 하는 참된 치유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